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사는 인류 전체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4권이 만들어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제각기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위로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입니다. 고난당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고요. 요한은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보는데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포커스를 가지고 전체 28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대상은 누구인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바로 왕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이 함축적인 말 한마디에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사를 집약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조상의 계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약속의 믿음의 조상, 약속의 조상이죠. 자, 그에게서 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다윗의 왕의 계보에서 난다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셨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수십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자그마치 40회 정도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 이루어지니라, 이루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씀으로써 인용을, 구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을 꽝 하고 박으면서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계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족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게네시스, 제네시스, 게네시스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시작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세상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구약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구약시대에는 그 약속이 사람들에 의해서 파기가 되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너와 너의 가족들, 너의 집안이 창대하게 되리라. 모든 민족이 너의 가족들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런 예언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가정사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언약과 계약이 거의 파괴되는 그런 모습, 파괴시켰죠, 아브라함이. 그런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자,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죠. 너와 너의 집안에 영원히 이 왕위가 지속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실수와 민족 전체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약속과 언약을 하셨지만 그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 깨버린 언약을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깨버린 언약으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성취하시죠. 그래서 회복을 통하여서 성취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또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의 씨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위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신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은 약속을 깨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무엇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메시아는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 왕, 선지자 또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말라기서까지만 해도 중간사까지만 해도 구약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흥망성쇠해서 다 망하고 말아. 예수님 시절에 로마도 번창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소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보, 처음 시작, 게네시스를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나중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이방 백부장을 통하여서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죠? 라고 고백함으로써 또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선교 명령을 다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계보, 족보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은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하게 오셨다라고 14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를 이야기하면서 42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고 족보를 통하여서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오늘 족보에 나오는 쭉 많은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그 주연의 역할이에요. 묵묵히 자기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네,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때까지, 바벨론 유수 때까지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 메시아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이셨다.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포로 유수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족보에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오늘 족보에 여인이 5명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우리가 2절부터 보면 3절부터 유다에게서 다말이, 또는 5절에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룻, 그 다음에 바세바, 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5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생이고 이방 여인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치스러운 처녀가 아기를 배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들을 족보에 등장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바꾸시는 주님, 네,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인생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모든 사람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 통치하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대로 성취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바꾸셔서 또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